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60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사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반가워요, 우리 청년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예배 장소 1층에 거기서 하는 게 좋은가요? 마스크를 했으니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지금 청년 중에는 아마 이 유튜브로 화면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청년 화면을 보는 청년도 환영하고 오래간만에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흐트러 놨다고 할까? 정리하게 한다고 할까? 그러죠.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설교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몇 시까지? 1시 반쯤 됐는데 보통 50분, 58분, 58분까지. 네, 부지런히 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죠? 우리 여러분들 또 개인적인 삶에 어떤 좀 불편함이, 또 불편함을 넘어선 어떤 위협적으로 다가온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질병이 인류를 괴롭힌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는 100년 전에 대단한 역병이 북한에서부터 또 서울 장안까지 휩쓸었습니다. 그때도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때와 다른 것은 그때 선교사들이 손 씻기를 알려줬습니다. 손을 씻는 가장 개인 위생의 가장 초보, 그러면서도 질병 예방에 아주 중요한 이 손 씻기를 안 것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10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있었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생애에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더 자주 있을지도 모르고 더 크게 있을지도 모르죠. 영화의 I Will Back이라는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그 영화 이름이 뭔지 I Will Back 하고 어디로 사라지더라고. 그러더니 역시 2탄이 더 강하고 센 사람이 나타났는데, 역병은 그야말로 I will back입니다. 언젠고 다시 돌아오는데 더 센 놈이 옵니다. 약해진 적은 없습니다.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역사상 그렇습니다. 1347년 14세기 중후반기에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해서 많게는 25%, 약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죽은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아주 무서운. 그 후에도 리스본이나 미국 그런 곳에 유럽을 여러 질병들이 강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 그 질병인데, 그것은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을 스페인 독감이라고 졌죠. 수천만 명 죽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 일입니다. 스페인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데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했어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여러분들 생애에 또 있을까는 모르겠고, 목사님 생애에는 처음, 물론 우리가 메르스도 있고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과 많은 상처를 남기고 간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어땠을까요? 역사를 보면은 사도 바울 시대, 사도 바울 초대교회가 95년에 2세기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죽음으로 사도 시대가 끝나고 성경은 그 후에 이렇게 모아지는 역할, 이렇게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도 바울,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사도 시대들이 오고, 그 핵심 중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 바울이 있었는데, 그 당시가 지나고 그걸 속사도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도 엄청난 질병이, 그 당시는 로마 세계인데 질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질병의 정체를 빨리 알고 항체도 만들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은, 그 당시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지를 몰랐던 시대. 중세도 그랬지만은 165년 AD 165년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있었는데, 165년에 그때 홍역으로 추정되는 질병이 로마를 강타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지나가지만 그 당시는 로마 인구의 4분의 1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25%까지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왜 죽는지도 모르게. 후에 한 10여 년에 걸쳐서 그렇게 죽습니다. 로마 인구가 4분의 1이 줄어버렸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도 이 역병으로 죽습니다. 황제마저도 죽습니다. 그때는 기독교 인구가 얼마였을까? 그때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사료에 의하면은 0.4%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주된 인구인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그때는 1000명이 모여야 4명도 채 되지 않는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4명도 되지 않는 기독교 인구도 힘이 억압받고 핍박받고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그리고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도망 다녀야 되고 뭐 그렇던 험악한 시절이에요. 그들은 제국에, 자기 그 나라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4분의 1씩이나 수십여 년 동안에 죽어나가는 이 참혹한 시대에 도대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그것도 아주 극소수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세계적인 종교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종교사회학자가 책을 2권을, 우리나라에 2권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2권을 제가 다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0.4%, 예수님 당시는 12명, 그리고 뭐 80명, 120명, 뭐 그러다 조금씩 늘어났는데, 그리고도 그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고, 순교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그를 살았는데, 어떻게 로마 세계 제1의 종교가 되고 세계를 다 정복을 했을까? 그렇게 작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역병을 이겨나갔는가 하는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역병이 오히려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3가지 이유를 그 책에서는 드는데, 그냥 소설 쓰듯이 쓰는 게 아니라 세계적 학자가 팩트를 동원하고 역사적인 정황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3가지 이유가 그 역병이 오히려 기독교인에게 큰 유익이 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역병으로 사람들이 마구 죽어나갈 때, 이방 종교, 대부분 이방 종교인데 세상은 왜 죽어나가는지, 왜 인간이 죽는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지 아무 설명을 누구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죽느냐? 절망 가운데 아무 설명도 없고 세상에 희망도 위로도 줄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해답도 이방 종교가, 헬라 철학이 내놓을 수 없을 때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주로 듣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지금과 같이 다르게 사도들이 쓴 편지를 돌려 읽으면서, 또 속사도들이 전해주는 믿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헬라 철학이나 다른 모든 학문들이 왜 이렇게 죽어나가는지 모를 때, 설명할 수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을 던져주지 못했을 때, 일단의 아주 작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겪는 고난과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음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어서 책 놓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들은 거 가지고, 성경도 없었던 시대, 그냥 들어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런 것을 들으면서 그들은 이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만은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 비록 죽는다 해도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신앙이죠.
그런 것을 믿었으며 그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확신으로 죽음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다른 얘기들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대재앙이 덮쳤을 때 이교도들과 사회 지도층들은 자기가 살려고 도망갔습니다. 그건 중세 때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느 때나 난리가 있을 때, 전쟁이 있을 때 뭐 살고자 자기 재산 챙겨가지고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은 그때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과 동네를 떠나서 먼 곳으로 피신해 갔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들려주는 이 가르침대로 행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뭐 했느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이게 다 그래서 어떻게 걷어도 뭐 백신도 없고 어떻게 살릴 길이 없지만은 가만히 이게 조금만 걷어주면은 살만한 사람들도 죽습니다. 조금만 걷어주면은 먹을 거를 주고 조금만 어떻게 해주면은 살만한 사람도 그냥 내다 버리니까 죽는 것입니다. 마구 버렸지요. 마구 버렸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은, 특별히 아이들은 이 로마 제국의 가장 연약한 그룹들이었는데 그들은 비참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배운 대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입을 것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들을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기적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적이다. 죽어야 되는데, 죽기를 내버려 뒀는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힘은 기독교 공동체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은 어떻게 했느냐?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요즘 세상을 언택트 시대, 서로 대면하지 않고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죠. SNS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언택트 시대, 관계가 그때는 다 디스커넥티드, 다 끊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자기 살겠다고 이리 튀고 저리 튈 때,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배운 대로 했어요. 배운 대로, 자기네들의 믿음이 있는 대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봐주고. 그리고 4분의 1이 지나가면서 15년, 16년, 2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에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저들이 믿는 신은 뭔가 다른 것 같다. 저들이 믿는 신은 뭔가 다른 것 같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저들을 보니까 다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내가 하나님 믿지 않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저들을 보니까 저들의 언행, 저들의 행동, 저들의 삶, 저들의 이 무슨 말하는 것을 보니까 다르다. 세상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공동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65년서부터 180년 어간의 사이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를 찾기 시작했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던 종교에서 불과 150년, 그 후로 150년이 지나 로마의 공인을 받고 로마 제1의 종교가,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대에 어떤 고난이 와도 들은 것 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이겨냅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훈련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가 어려워도, 세상이 그래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코로나에 밀리는 분이 아니시라. 코로나를 넘어, 이 시대의 고통을 넘어, 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이것은 100년 전에 1919년 그 3.1운동 있을 때 엄청난 병이 우리나라를 덮쳤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그때도 그리스도인들은 나섰습니다. 58분이면 이제 12분 남았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볼게요. 한 구절. 자, 여러분 20장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이 본문에서 21장까지 요한복음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또 살아가셨던, 기적을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은 약 45개, 50개가 되는데 30절 보니까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은데 그렇게 했어요. 요한복음은 기적을 표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이라. 기적하고 표적은 내용은 같지만 지향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적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그게 기적입니다. 미라클. 표적은 스메네온, 사인. 기적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고 끝나지만은 표적은 기적을 보여주고 이 기적이 뭐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거죠. 표적, 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은 것을 40-50개 되는데 그 중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표적을 오직 요한복음의 40-50개 중에서 7개를 기록합니다. 7개를. 그 7개를 표적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기적 7개를 표적이라. 그걸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양의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갈릴리 바다 위쪽에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장년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 갈릴리 바다 물 위로 걸으신 기적, 예루살렘에서 눈먼 사람을 실로암 연못에 보내어 고쳐주신 기적, 오늘 읽은 겁니다. 예루살렘 건너편에 베다니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사는 나사로,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렇게 7개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 받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날때부터 이 소경인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시느냐, 고쳐주셨다. 그 사람 땡 잡았네. 그 사람은 수지 맞은 사람이야. 그리고 끝나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도 아니고 우리 그냥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일은 세계 도처에 토픽으로 많아요. 토픽으로. 그러나 이것을 기록함은 7개를 선택해서 표적이라고 했는데, 기록함은 뭐라고 돼 있어요? 2가지예요. 믿고, 그거예요. 믿으라.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은 생명을 잉태합니다. 믿음은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도 세상에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0.4%밖에 되지 않고 이리저리 따돌림 받고 죽임당하고 잘못된 시절을 만나면, 황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붙잡혀가서 사제 밥도 되고 불쏘시개도 되고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은, 믿음은 생명력을 주는 것이에요. 생명력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넘쳐 우린 시대에 함몰되지 않고 시대를 이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잘 쓰임받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7개 표적을 그래서 보여주셨어요. 이제 7개 표적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읽었는데, 벙어리가 난 겁니다. 벙어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벙어리가 어떻게 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길 가다가 관심을 보이자,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고 평생 빛도 보지 못하고 어디서 사람다움을 이렇게 여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버지, 부모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평생 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은 죄로 접근하려고 그랬고, 과거 지향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를 어떻게든지 그렇게 들춰내보고 싶었고, 그리고 재판관의 자리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엉뚱한 질문과 엉뚱한 접근을 제동을 거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이 사람이 있는 거다. 놀랍지 않아요? 사람은 한 사건과 한 사람을 보고 안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한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이 떠가는 과정이에요. 눈을 뜨는 과정이에요. 죽을 때까지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는 거지요. 처음에는 이게 들어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를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거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눈을 감지 않고 늘 눈을 뜨고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께서 이거 발라주셨죠. 진흙을 이겨서 침을 이겨서 진흙을 발라주셨어요. 2시까지 할 때, 2시까지. 할 일이 많죠, 여러분?
발라주셨어요. 옛날에 어머니 생각이 나요. 어렸을 시절에 목사님도 뭐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종기가 나면, 내가 이게 발 안쪽에 종기가 난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지금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병원에 한번 데려가서 약 지어 먹이고, 또 좀 안 되면 째고 고름 빼면 끝나는 건데, 열이 펄펄 나도록. 그러면 약바에 가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고약이 있었어요. 고약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는지, 까만 거,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촛불에다가 누긋누긋하게 녹여가지고, 그래서 창호지 같은 데다 붙여가지고 환부에 이렇게 덧난 데 붙여주는 거예요. 침도 발라주고. 예수님이 본문 읽으면서 난 그 생각이 났어요. 사랑이죠. 예수님이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오늘 우리 청년 찬양대 이름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씻으라. 이것도 벗겨내야 되고 꾸덕꾸덕해지는데, 씻었더니 시신경이 이게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암흑 속에 있었는데, 생각해봐요. 태어날 때부터 암흑 속에 있었는데, 그를 여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부모들도 버렸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거린으로 생활하는데, 친구도 없는데, 동네 잘못 지나갔다는 장난꾸러기 아이들의 돌팔매도 맞을지 모르는데, 그는 그런 세월을 지금까지 살았는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한순간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우리 이 사람이, 빛이란 전무한 세계에서 태어나서 세상을 본 적도 없는데 세상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말씀을 맺겠어요. 요즘은 여러분도 많이 들었지만은, 이제는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그렇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여러분, 세상은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Before 실로암, After 실로암으로 살아야 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라! 가서 씻으라. 가기 전에는, 실로암 이전에 이 사람의 삶은 슬프고 외롭고 따돌림 받고 낙심받고 좌절되고 어둡고 누구 하나도 인정해 준 적이 없는데, 실로암 이후 눈이 떠지고 실로암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를 업신여길 수 없으며, 그는 치유받고 인정받고 자신감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실로암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초대교회 사람들이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생명력 넘치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눈을 뜨며 실로암 이후의 삶을 사는 이 땅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눈이 떠져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하나님 어떻게 작용하시는가? 내 기도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시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작동하시는가? 실로암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보람있고 생명력이 넘치며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를 넘어서 잘 이기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